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제목은 믿음의 갈등. 여러분이 아주 이렇게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갈등과 하나님의 언약.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 자꾸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믿음이 금방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꿈도 꿨다 꿈이 깨져버리고, 틀림없이 레마의 말씀을 내가 기도할 때 받았는데 이게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요, 분명한 뿌리가 있고 근거가 있고 확인해주는 아주 1차, 2차, 3차, 4차 계속 확인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응답 못 받아도, 내가 지금 질병을 치료 안 받아도 근거가 있어서 부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 전부 저와 여러분의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 아니고 다 내가 주신 믿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주신 꿈을 관리하지 못하고 깨져버리고 바람에 날려버리고 내 스스로 또 죄를 범해서 그냥 모든 걸 다 무효로 돌아가 버리게 하고 내 스스로 믿음이 약해서 십자가의 효력이 상실돼 버리니까 현장세계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진짜 순종 잘했잖아요. 그렇게 부유하고 환경이 좋은 이라크 큰 녹지에서 겁으로 살던 그가 신의 명령 한 명령에 그냥 순종했거든요. 그런 분 없습니다. 물론 모든 소유도 가져오고 롯도 데리고 오고 부인도 데려오고 거기 얻은 사람들 정도 다 데리고 왔어요. 사실은요. 홀로 온 게 아니에요. 다 데리고 와서 오긴 왔으나 그래도 그렇게 이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브라함 생각에 75세쯤 됐으니까 남방으로 가면 이게 네게부 지방이라 그래서 기근도 심하고 이라크보다 훨씬 더 초지가 없는 곳이거든요. 긴가민가 그 순종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멘 그러고 갔거든. 근데 하나님 명령을
100% 지킨 겁니다. 그게. 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보다는 복종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가나안 땅에 내려갔더니 웬걸 기근이 심하고 짐승이 막 쓰러지고 종들이 물달라가 아우성을 치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환경이지, 환경. 예. 자, 이라크 지역에 있던 그 하란 땅에 있던 아브라함의 행로는 지금 제가 레바논 땅을 그리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 정도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사해 호수는 이렇게 돼 있어. 갈릴리 호수 한 3배 정도 됩니다. 이게. 레바논의 산맥에서 내려온 물과 여러분이 잘 아는 헬몬산, 이 만년설이 쌓여있는 헬몬산, 헬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헐몬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흘러내리는 이 아주 정갈한 물들이 하나의 풀의 호수를 조금밖에 이루다가 넘쳐서 이 갈릴리 호수로 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가 넘쳐요. 넘쳐서 이건 굉장히 극경사인데 아주 뱀사골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약 한 300km를 흘러내립니다. 300km. 약간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서 사해에 와서 이제 물이 고여버려요. 흘러갈 데가 없어요. 오히려 사해에 들어온 물이 하나 있는데 에돔 땅에서 세렛산에서 흘러내리는 홍수날 때만 이렇게 이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강이 하나 있어요. 세렛강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야복강, 이 모압 지역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굉장히 이것도 아주 산이 산도 골이 깊습니다. 야복강, 아르논강이라 그래서 모압의 아주 친지에서 흘러들어오는 강이 있고요.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그거밖에 없어요. 시리아 땅에서 이렇게 여러분이랑 헬몬산에 있는 시리아 땅인데 시리아 땅에서 북쪽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갈릴리호수 바로 밑으로 온 게 야르묵강이라 그래서 강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흐른다. 그래서 1년 내내 흐른다.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요단강. 그 강에 들어온 1년에 흐르는 강이 하나, 둘, 셋밖에 없어요. 그 정도. 그 이제 예루살렘 위치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항상 예루살렘 키포인트가 돼요. 그림을 내가 좀 더 그려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애국까지 가기 때문에 밑에 더 그려야 되겠네요. 애굽이 이렇게 와서 애굽의 삼각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호수, 사해호수 변방 밑에 이제 엘라시라는 휴양지가 이렇게 있고요. 시나이 반도가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나가요. 이게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 여기가 스에즈운하가 있어요. 현재 스에즈운하 돈 많이 법니다. 여기 바로 지중해로 들어가는 지중해고. 시내산이 시내산이 여기 있습니다. 시내산 눈이 안 와요. 높지만 열대지방 산이라서 그냥 빨간 돌산. 이게 이제 애굽입니다. 아브라함 여기까지 가요.
애굽은 한 3,250km의 강물이 아프리카 남부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지중해로 빠집니다. 이렇게. 여기 초지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도 이라크처럼 굉장한 그런 초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 터키의 동부 쪽에 동북부 쪽에서 내리는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또 러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강이 함께 만난 듯 하면서도 내려가서 여러분 잘 아는 쿠웨이트 그 변방에 이렇게 걸프만 그쪽으로 이렇게 강이 흘러내려갑니다. 이게 유프라데스 강이라고도 하고 유브라데 강, 성경 유브라데 강, 히데길 강이나 티크리스 강. 이 시대가 변하면서 강 이름이 바뀝니다. 예, 성경에 에드노사는 히데길 강이다 그렇게 나와요. 히데길 강이다. 이라크 쪽입니다. 하란 아브라함이 아마 아들이 죽은 아들의 이름을 본따서 하란이라고 명명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원래 갈대아 우루 빛이다 그래서 갈대아 우루 이게 갈대아 이게 다 이라크 쪽 갈대아만 쿠웨이트 지방이고 다 이라크.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태어나서 하란까지 왔을 때는 벌써 75세가 돼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죠. 그 데라가 205세에 죽어요. 205세에 별세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요. 지난 시간 너는 본토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했다고 가라. 우상을 섬기는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아멘 순종을 해서 헬몬산 기슭을 거쳐서 떠날 때 성경이 뭐 홀로 떠난 게 아니에요. 너는 단순데 다 데리고 가요. 사례. 물론 사례는 부인이니까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례. 하란의 아들 조실부모했으니까 아빠가 일찍 죽어서 롯이 하나 있어. 지는 누나는 나홀과 결혼했고 그러니까 조카하고 이제 큰아버지하고 결혼한 거죠. 그렇게 됐고 롯이 하나 남은 롯을 데리고 이제 큰 아들 이제 아브라함이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유 아버지의 재산 그 다음에 종들 다 데리고 나요. 굉장한 그런 그 가나다운 내려오는 그 행렬이요 굉장히 컸습니다. 혼자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 헬몬산 기슭을 지나서 여기에서 성경이 보면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종을 삽니다. 엘리에셀. 이 종이 나중에 굉장히 충성스러워서 이 사람이 시리아 사람인데 시리아 사람이 충성스럽고 아주 정직하고 시리아 사람들의 그 성향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듯해요. 이 엘리에셀은 돈 주고 사서 이 갈릴리호수 밑으로 내려오면 급경사가 져서 굉장히 길이 험악합니다. 그래서 이 건널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요. 그래서 북쪽에서 이렇게 갈릴리호수 북쪽에서 건너서 세겜이 오면 세겜 이 정도 됩니다. 세겜도 뭐 희족속 세겜 추장 아들 이름도 세겜이죠. 그것도 그 세겜이 여기 살아요. 그 지명하고 성경에 보면 사람 이름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옛날에 시족사회라서 땅을 딱 점령하면 여기는 민장기 땅 이래서 민장기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해를 못하는 거 땅 이름인지 사람 이름 모를 경우에 대부분 비슷비슷해 거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어요. 이 세겜에 아브라함이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내 말을 줘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너무 감사해서 그럼 바로 동쪽으로 옮겨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 바로 밑이에요. 베델.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 땅 사이에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제단을 2번 쌓습니다. 제단을 2번 제단을 쌓고 나니까 웬걸 제단을 쌓은 후에 기근이 왔다. 둘러보니까 기근이라 다 이 지역이 전체가 다 이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종들도 쓰러지고 양들도 쓰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왔더니 이게 결과인가? 이런 의심을 갖게 돼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제단을 쌓을 뿐. 제단. 그래서 우리 이런 상황 관계에서 이런 현상에 우리가 만났을 때 믿음의 갈등을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나 하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에. 너무 황당하지 않겠어요? 야, 신이 나를 갈아서 순종을 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내가 차라리 내 고향 땅 하란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참, 하랬으면 좋았을 걸. 후회 막급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란이 얼마나 좋은데, 이 하란이 내 고향으로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소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신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틀림없이 명령에서 들었는데 이 사람도 못 믿어서 신을 믿었는데 신이 못 믿겠구나. 이 머릿속에서 뭐가 되냐면 머리가 팍팍 들어오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고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고향 가면 망신을 당하겠구나. 저거 예수 믿고 망했다. 망신당했구나. 저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망신당했구나. 고향을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역을 하고 아버지의 무역을 우상을 팔고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저 밑에 남방에 가면 애굽에 가면 아주 초지가 살기 좋은 곳이 있다더라. 그걸 알고 있을 사람은 75년 살았으니까 무역 거래를 많이 한 곳이 하란이 이게 세계적으로 무역 중심지거든요. 그 당시 뭐 그러니 이게 애굽다운 데를 가면 굉장히 내 고향보단 낫겠고 체면이 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할 거는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한 말씀 드리고 싶어. 시간 가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니까 되게 좋아돼요. 그림 그리는 데 이렇게 좋아해요. 풍경을 그냥 그려볼게요. 풍경을. 자, 산이 이렇게 있다. 참 내가 여기서 실력을 발휘하는 게 참 웬일인가 싶네.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하나 딱 그려볼까요? 교회를 이렇게 멋있게. 교회 이렇게 그리고 시골 풍경이 그래야 여러분 옛날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죠? 포플러 나무 있네 많은데요. 요즘에 이 포플러가 없어요. 나무가 보니까. 자 이제 분필을 좋은 거 사다 놓은 것 같네. 좀 잘 먹네 분필이. 나무 같아요. 이 마음이라는 건 호수와 같습니다. 호수. 마음 호수와 같은데 이 마음이 이게 이 호수와 같은데 호수에 이 사물이 다 비쳐야 돼요. 호수는 잔잔해야 됩니다.
풍경이 하나 물에 비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보여요? 이게 풍경을 그렸다. 자,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은 다 이 호수와 같아요.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 탁 던지면요. 이게 돌멩이를 탁 던지면 이게요. 그냥 이 돌멩이 때문에 파도를 칩니다.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파도를 치면 사람 안에 분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조용한 사람도 분이 일어나요. 그러면 저 나무와 모습들이 다 깨져버려요. 안 보여요. 눈에 뵈는 거 없다. 그래서 주먹이 날아갑니다. 그죠? 주먹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자분이 더 무서워요. 남자만 힘센 게 아니에요. 여자분이 더 무섭다. 아, 천추의 한설인 그런 모습. 그러면 이제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 뵈는 게 없어요. 자, 뭘 얘기하느냐? 이게 진리입니다. 요 사물들이 다 이게 다 진리예요.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이게 비쳐야 돼. 그래서 진리를 실제 현실 여러분 믿고 있는 것이 이제 4번이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그 소리지만 소리에 다 저런 그림이 다 들어있어요. 그 성경 꿈을 꾸라. 무슨 꿈을 꾸라는 거야? 그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 십자가의 꿈을 꿔보세요. 십자가의 꿈을 꾸면 무슨 꿈이 있을까? 질병을 치료받고, 그죠?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딱 가슴을 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가는 그런 꿈이 있다고, 십자가의 복음에.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꿈이 너 속에 딱 들어오면 현실에 비바람 치고 눈보라가 치고 나한테 돌멩이를 던져도 팔을 떨긴 떠는데 금방 잔잔해져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이 저는 실수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왜 실수를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유. 자꾸 내가 영어를 자꾸 그냥 합시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유가 뭐냐? 마음이 호수가 얕아서 그래요. 얕다. 깊지 않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 문법이 좀 문제가 되네. 마음 바닥이 얕으면 아무리 호수가 넓어 보인 것처럼 위선을 떨고 뭐 사람을 속인다 해도 돌멩이 하나 딱 던져면 거기에 흙탕물이 확 일어나서 패는 게 없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생각해. 처음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넓고 좀 깊었으면 현상 세계에서 기근이 왔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좌정하면서 아주 과묵하게 뭔가 기도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나이 75세 된 어른 장년이 그 생각하고 그냥 내 지식에 상식에 애국감은 살 수 있고 체면이 살려진다. 고향 가면 체면이 난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니까 못 올라가. 물론 거리도 배나 돼요. 애국으로 가는 것보다 하랑 가는 게 배 거리가 넘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 이 호수가 깊지 않아서 흙탕물이 생김으로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뭐 소리도 다 잊어버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자. 애국으로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성경은 내려갈 때, 내려간다는 말에 그 어원 자체가 신하의 곤두박 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 내려간, 여리고로 내려간 강도,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내려가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 내려간다고 표현된 건 거의 다 그 언어예요. 신앙이 내려가니까 결국에는 마음에 진리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마음의 진리가 항상 보일 수 있게 되려면 이 마음이 이게 좀 깊어야 됩니다. 이 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마음이 깊으려면 결국에는
교만의 돌, 그 다음에 탐심, 뭐 자랑, 뭐 무슨 뭐 전문 지식, 이거 참 중요해요. 전문 지식, 이게 자꾸 신앙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돌멩이가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낮아. 그러니까 흙탕물 같은 게 너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신앙에서 봤을 때는 별로 쓸 거 없는 것들이 내 몸에 가득 이 진흙처럼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 돌멩이 던지면 거기 팍 일어나서 교만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막 속이 상하고 저놈은 잘 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비교시 생기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뭐 한 걸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잘 되고 나는 왜 이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황가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한가해봤자 이익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신상에 손해만 와요. 그러니까 존말할 때 그냥 한 말씀에 순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종하죠. 저도 해보니까요, 100번 싸워도 한 번은 못 이겨요. 한 번은 못 이겨요. 막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큰 믿음 얻어서 금식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래 너 혼자 금식해라, 죽어라, 나도 보래. 하나님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우리가 고집이 센 거예요. 피조물, 하찮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금식한다고 저거 지 마음을 빨리 다스리고 모두 회개하고 금식하면 좋겠는데 회개도 않고 고집으로 하니까, 아집으로 하니까 너 혼자 고생해봐라. 아무 응답도 없는데 금식해도. 혹시 금식하면서 응답 못 받으시면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근데 회개하고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나서 금식하니까 응답이 오더라고. 네. 자식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깊고 누가 돌멩이에 던져도 이렇게 팍 떨지 않을 정도 빨리 이렇게 쉽게 평정을 찾고 다시 진리가 비치고 다시 제정신이 딱 차리려면은 이 교만, 탐심, 특히 이런 것들입니다. 자랑, 전문,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아브라함이 75세 살았으니까 그 훌륭한 가문에 살았으니 얼마나 지식도 있게 전문 지식도 먹고 살 수 있는 분이겠죠. 저분이요. 하나님 없어 먹고 살 수 있는 분이라고요. 예. 부자고 얻은 것들이 많고 지금 데리고 왔으니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인들이 살았었지만은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짐승 팔아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기근이었어도. 근데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이 가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의 초지가 너무너무 좋은 곳을 알아야 하고 아브라함. 근데 하나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사르라는 여인이 아주 이 북쪽 지방, 지금도 가면 이라크 쪽이 예쁘거든요. 여인들이 참 중동 지방 여인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크지도 않고 너무 하얀 데다가 너무 예뻐요. 서양 사람 저리 가라요 사실은. 예. 근데 이 티그리스강 넘어가면요, 이쪽 넘어가면 더 예쁩니다. 뭐 카자흐스탄, 뭐 그쪽 옛날 소련, 진짜 예뻐요. 근데 거기는 한 40대 넘으면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막 몸이 뚱뚱해지고 막 그래. 신기해. 그 체질이 그런가 봐요. 근데 이쪽 이라크 이하 이 중동 지방에는 그렇게 별로 뚱뚱하지도 않아요. 나이 먹어도요. 굉장히 미인들이 많습니다. 이 사르라고 하는 여인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자 중 여자고 정말로 야, 남자가 저런 분하고 살면 참 좋겠다. 그 정도 성경에 가장 으뜸해. 마리아는 거룩한 분이고 사례는 굉장히 팔방미인이에요. 성품도 너무너무 좋아요. 예. 잘난 척도 안 해요. 아주 여성 그대로야. 남자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여자들. 그래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네. 걱정이. 애굽은 다가오는데 이거 낙타 타고 내려가긴 하는데 이게 안 되겠거든. 그 부인한테 사례야, 내가 사실은 네 이복 오빠지 않아? 그렇죠. 남편이 오빠거든. 이복 오빠거든. 그러니까 누나라고 그러자. 널 오빠라 그래라. 왜냐하면 내가 내 부인이라고 알면 저 사람들이 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너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이쁜 건 알아가지고. 애굽에는 초행지잖아. 초행지. 이게 나그네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려가면 뭐가 생기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불신하면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뭐냐?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인 거예요. 나그네 삶.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불안하지요. 이거 앞길이 보이지도 않지요. 사람 만나면 경계하게 되죠. 저기 날 죽이지 않을까? 내 걸 뺏어가지 않을까? 경계하게 되죠. 죄성 있는 후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죄성을 우리도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어도 그 전에 입력되어 있는 걸 갖고 있다고. 그것이 사라져야 되겠는데, 이 두려움이 믿음을 자꾸 방해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가니까, 믿음이 내려가니까 두려움이 딱 생겨. 두려움이 임하면 욥기서처럼 내가 두려웠더니 그것이 내게 임했구나. 그것도 믿음이에요. 두려움을 믿어버리면 두려움이 와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거. 그 무슨 일에서 두려움은 갖지 마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었고, 지난 시간처럼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명령만 잘 믿고 두려움 안 갖고 있으면 기근이 오고 비바람이 눈보라가 쳐도 나중에 가면 틀림없이 명령대로 돼요. 이 아브라함 나중에 끝마무리에 보면 세상의 수치를 다 당해요. 마누라 다 뺏기고 다 당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지 아비를 떠나 내가 지랄 떠나 가라,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이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은 갈등이 없어요. 말씀한 대로 그대로 돼버리는 거. 그대로. 그 사이가 복받을 것이 되었느냐 아직도 멀었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한다. 하나님 때에.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복을 안 줘? 에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복받을 것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복받을 것이 딱 되면 때가 돼서 말씀대로 그대로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대로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두려움이 있다는 거, 이 두려움은 반드시 임해. 그래서 이게 두려움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은 담대해야 돼요. 아브라함 내려가던 다 애국 가기도 전에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해. 결국엔 그 두려움 그대로 와요.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니까 여기는 돌문화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과는 전혀 달라요. 고향은 지능 문화였지만 저기는 돌문화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요. 그 사람 사는 거 환경 자체가 그런 것 같아. 산이 높고 고리 깊으면 굉장히 강하고 평지면 유순하고 뭐 그런 그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대부분 그래요. 환경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돌문화, 피라미드에 쌓이는 그런 문화에 가면 굉장히 강성한 사람들, 키도 장대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 되게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다,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소문이 나니까 왕이 그걸 듣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네 동생 날 달라. 겁도 없이 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니까 그런 거지요. 아브라함도 모르니까 그렇게 뺏겼어요. 웬걸 바로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성경은 큰 재앙이라 그랬는데 어떤 위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야, 잠자는데 바로야, 누구냐? 바로야, 누구냐? 바로야, 3번을 불러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너 사례에게 손만 대면 넌 죽어.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을 따른 아브라함에 대해 지금은 실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이걸 살려주는 거예요. 혹 어떤 학자는 이런 학자가 있어요. 사례가 너무너무 훌륭한 여인이라서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까?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남편을 떠나서 남의 왕의 분이 되니 이 참 여자의 정조 관념에 있어서 굉장한 그런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례를 살려주시고 이 왕을 혼쭐을 내가지고서 성경에 뭐 여기 나와요. 왕이 아브라함 막 불러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어찌 나를 죄짓게 만들었느냐? 이 불신자가 그래요. 불신자가 그런다니까요. 자, 신자는 죄를 지어서 지금 불신앙처럼 행하고 있는데 불신자가 너가 믿는 자가 왜 나를 속였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질타를 받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 선한 일이 해야 되지 않겠냐? 왜 나를 속였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간파할 때 믿는 자가 남을 속이거나 믿는 자가 남을 뭐 이렇게 험담을 하거나 남에게 대적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불신자가 왕인 세상 권세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방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서 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 왜 나를 죄짓게 만들어? 웃기잖아요. 불신자가 무슨 죄를 알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혼쭐을 내놓으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 바로가 다 양과 소와 노비까지 붙여가지고 빨리 떠나라. 큰 재앙이 생기니까 아무리 불신자가 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을 만나는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결국엔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 아주 수치를 당. 아주 인가 정말 믿음은 뭐 두 번째 이 수치를 당. 일생에 이런 수치를 처음 당해본 아브라함. 너무너무 좋은 곳을 찾아가다가 너무너무 전문실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너무너무 상실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하나님 없다고 오판하는 가운데 결국 내려갔더니 수치를 당했다. 아브라함의 애굽의 행로는 일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수치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급하게 다시 올라가 어디로 가냐? 그 자리 그대로 옵니다. 그 자리 그대로 와요. 사람이 믿음에 실패하면 복을 받지 못할 그릇이 되기 때문에 다시 복을 받으려면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연단을 받아서 복 받으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뭐 실수를 해놓고 난 다른 위치에 서서 나 복 받겠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곳에 다시 가서 다시 연단받아 깨닫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복 받은 것을 만들어 주어야 그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연단은 어떤 연단이냐?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와서 회개하면 그 연결선 고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길을 그대로 좀 예배해놓고 지금 인도하는 거 예배해놓고 이리 와. 따라오면 복을 받고 안 따라오면 거기서 주저앉아야 돼.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야 이놈아 제사 드지 말고 내 말에 순종이나 좀 해봐라. 그 순종 안 하고 제사를 지내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의식이고 형식이잖아요. 순종 안 하고 제사 지내. 말씀을 안 지키고 에이 근데 남 속에서 먹고 살고 그럼 제사 지내지. 안 돼. 남 속이지 말고 말씀대로 정말 성령 인도함에 따라서 마음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내 마음 난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남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런 마인드가 돼가지고 따라왔을 때 복이 재단이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내 위신과 체면 때문에 재단을 드린다 그 영광이 전혀 안 됩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믿음의 그 어떤 판단에서 오는 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은 수치를 당하고 이제 제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생명의 언약이 생명의 언약을 이행하는 겁니다. 언약은 생명이 딱 달려 있어요. 그걸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생명이 달려 있는데 지웁시다. 이걸 지울까요? 뭐 지우지 말고 자꾸리하고 신경 쓰이네. 자, 언약. 구약에는 이렇게 돌을 다듬지 않는 곳에 제단을 이렇게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바위에다가 이런 바위가 있으면 뭐 풀숲에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비둘기 하나를
비둘기 하나 제단을 드리면요, 제단을 드리면 비둘기를 둘로 쪼갭니다. 산 비둘기 드리는 거예요. 산 비둘기요. 죽은 거 아니에요. 반을 딱 쪼개요. 반을 쪼개면 피가 흐르겠죠. 피가 이렇게. 피가 흐를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 언약. 언약은 생명을 가름한 겁니다. 이 피를 가르고 쌍방간에 이 사이를 걷는 거예요. 걸어가서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넌 이렇게 죽어. 그런 거예요. 약속이 아니에요. 프로미스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그냥 카버넌트라 그러는데, 애니야. 카버넌트라는데 이게 베리트라고 그래요. 베리트. 히브리를 베리트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언약이라는 건 완전히 생명을 둘이 이렇게 한번 박자나고 둘이 피 속을 걸어가는 것. 어기면 죽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는 한 있어도 지켜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 상대가 믿으면 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좋은 건 내가 받고 나쁜 건 싫어. 그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믿는 거지요. 그 하나님 말씀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믿긴 믿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 믿음도 그래서 아무나 못 믿어요.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여러분과 제가 믿음 갖고 있는 자들은 굉장한 선택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만나게 하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왜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놈은 내가 꼭 살려야 되겠다. 이놈은 꼭 내가 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 천국집으로. 그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 쌍방간에 합의가 돼서 너 말 안 지키면 죽어. 이거예요. 무시무시한 건데 믿음이라는 게. 말이 믿음, 페이스 뭐 그런 것이지 내 영혼 이 생명을 둘러 쪼기는 이게 언약이게.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 사사 시대 와서 결국에는 이 다듬지 않는 돌을 어떤 모양으로 만져 이렇게 성전을 이제 하나님 계시하고 나서 네 뿔을 이렇게 뿔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가 이렇게 재단을 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이런 식의 이제 돌에다 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벽돌까지 쌓아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 뿔에다가 피를 다 여기다 발라요. 7번씩 발라요. 죄인 이 뿔에 뿌린 피를 붙잡고 이렇게 회개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재물 가져온 양을 제사장들이 다 네 다리 잡고 네가 따라 칼 주고 양 목 탁담 그 목을 따는 자나 뭐 양이나 다 울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회개라는 것이 그래요. 회개는 대충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쉬운지 정말 그것만 해도 감동스러운데 그걸 못 느끼잖아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 의미가 없어. 사실은 저런 의미예요. 내가 재물과 양을 가지고 산 양을 제사장이 잡아주고 목을 따는 거예요. 다음에 피가 내 얼굴로 튀기지 않게 해서 그 한 중동하면 하얀 옷이거든. 참 튀게 핏수인가 돼요. 그 울고 난리가 나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회개 쉬운 게 아니거든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고린도서에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 못해도 순종은 못해도 뭐 복종은 못해도 내가 봉사 못하고 기도 못해도 회개만 잘하면 복받을 그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못할 일을 하게 하셔요. 깨닫지 못한 깨닫게 해주시고, 보지 못한 걸 보게 해주시고, 듣지 못한 걸 듣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손과 발이 스스로 달려가서 복받을 일을 해요. 복받을 일을 해.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자정 능력이라 그러는데, 자정 능력, 우리 예수 이름으로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다른 종교, 여타 종교에 이게 없어요. 없어요. 복채 내놓고 절만 3,000번 하면 복 주십시오. 이렇게 복 줘봐야, 그 사람 마음에 악이 있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복 줘봐야 그 사람 마음에 선이 없으면 거꾸로 가는 인생,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어 결과 보세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 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복이 복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변하고 무슨 복을 받아요? 그건 어불성설이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그런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불로소득, 로또 복권 맞아봐야 100%가 다 거린이 되거나 죽거나 뭐 다 그랬잖아요. 통계에 다 나와 있어요. 로또 복권 맞아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왠지 아세요? 사람이 변해야 돈이 선한 데 쓰고 돈이 열매를 맺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생명같이 아끼는 언약을 내가 지킨데, 지키지 못하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목을 따서 같이 울어, 같이 피 먹고 같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이야 그 죄를 다 제사장에 가서 뒤집어 쓰고 가서 용서를 구하지만,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직접 구하는, 직접 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 쉽게 구해요. 간절히 안 구하고 신실하게 안 구하고 쉽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 가끔 종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처럼 성전을 지어서 양을 데리고 오라 그럴까? 주일마다 양을 하나씩 데리고 오라 그래서 한번 직접 손으로 목을 따면서 기도해 보라 그럴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도 회개를 안 하시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주 안에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종이 그런 생각, 하나님도 그런 생각. 내가 은혜를 줬는데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언제 내 어른이 될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나님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생명의 언약, 이걸 이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결국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했지만, 사례도 수치를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란에서 명하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그 가라 한 건 책임을 하나님이 이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은 죽어도 돼. 여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부인 뺏기고 다 뺏기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서 회진을 시켜주잖아요. 가보니까 제단 드렸던 다시 고장소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을 추스립니다. 추스려서 이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걷게 돼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신앙의 어떤 시행착오나 뭐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꾸로 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버지라 그러니까 내 딸을, 내 아들을 뭐 죽이기나 하겠어? 그러고 이제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물론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안 죽여요, 여러분을. 왜? 자식인데 왜 죽이겠어요? 안 죽이는데 매는 때립니다. 징계엄전 사생아라 그런 것처럼 징계를 맞는 것이 자식은 정당한 거예요. 마땅히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그 신앙이 이렇게 차츰차츰 성장하면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깨닫는 건 여러 가지 일련이 있겠지만, 순종 참 처음에 초신자 때 너무너무 잘했는데 결과가 왜 이런가, 그런 경우에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깨달아서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사는 것처럼 인생이란 건 다 나그네 길을 산다.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은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배낭만 딱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여기다 뭐 쌓아놓고 창고 세워놓고 뭐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고 복받을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하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간 다시 회개하는 가운데서 신앙을 추스려서 또 정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